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어울리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단편 경구집 가운데 오늘은 47번째 단락에서 49번째 단락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악인의 독단과 독선에 대해서 그 위험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럽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격이 굉장히 소심해서 그래서 내성적이어서 어떤 다른 사람들과 또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의 유익을 소홀히 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다툼을 일으키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는 모쪼록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의 화평과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런 자를 두고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럽니다.
명철은 어떤 대상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이런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죄인인지라 누구나 그렇긴 합니다만,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죄의 특징이 지독한 자기중심주의라고.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고집하는, 그게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남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남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하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처럼 결국 이렇게 미련하고 악한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4절 말씀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럽니다. 3절과 대조되는 말씀으로 명철한 사람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말과 그 지혜를 깊은 물과 솟구쳐 흐르는 냇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그 말과 지혜는 깊고 심오할 뿐만 아니라 솟구쳐 흐르는 물과 같이 마르지 않는 그런 샘처럼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윤택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런 명철한 자가 되어서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그래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47번째 단락 마지막 절에 갑자기 재판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재판할 때 악을 두둔하거나 의인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판을 굽게 해서 의인을 악하다고 하고 악인을 선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장 싫어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앞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좀 생뚱맞는 말씀인 것 같지만 연결해서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공동체의 가치관을 따라서 공평하게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쫓아서 자기의 사적인 욕심을 쫓아서 판결을 굽게 하는, 그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무리에게 스스로 갈라져 자기 소욕을 따르는 악하고 미련한 자의 그야말로 끝판왕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5절에 나오는 재판을 굽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끝판왕, 자기의 사욕을 쫓는 끝판왕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회가 만연하게 되면 사회는 더욱더 불의해지고 누가 정직하게 그렇게 공정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편법이나 그런 어떤 악한 방법을 쓰든 내 이익만 쫓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신만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 곳곳에 하나님 거듭 뇌물로 재판을 굽게 하는, 돈과 권력으로 그렇게 재판을 굽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듭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유익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깊은 물과 같고 솟구치는 샘과 같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주변의 이웃을 풍요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48번째 단락의 말씀으로 미련한 자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패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6절 말씀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럽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이렇게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되고 자기 영혼에 그물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에 덫을 놓아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웃까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드는데 평소에 먹는 음식이 아니라 특별하게 준비해서 먹는 별식과 같다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아주 특별한 외식을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 재밌죠.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말, 오늘날로 하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올려놓고 씹는 걸 말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맛있는 음식이, 그 음식이 배로 들어가는 것처럼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잘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잘 들려지지 않지만 이 남의 험담하는 말은 너무 잘 들어온다,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이처럼 남의 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를 먹고 마시는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듣는 일에도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덕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말들을 주고받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9절은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럽니다. 본래 원문에는 이 말씀 앞에 역시라는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의 말씀은 앞에 있는 8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망의 형제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게으른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8절 말씀과 연관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남의 허물이나 험담, 남을 씹는 말만 하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지금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게으른 자를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은 패가 망신한다, 이 말인 겁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49번째 단락의 말씀인데요, 의인과 악인의 그 삶의 기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악인과 의인이 의지하는 그 삶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견고한 망대와 견고한 성이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10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11절은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라고 다 악인이 아니라 그 재물을 자기의 기반으로, 자기의 피난처로, 의지로 삼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안전한 성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라이벌은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니 해도 인류가 섬기던 가장 큰 우상은 돈입니다. 만몬이 신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의지할 것인가,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걸 우리는 확실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회색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부자 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돈을 붙드는 그런 일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 하나님도 붙들고 돈도 붙들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의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 말씀은 사실은 이 50번째 단락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일 말씀에서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공동체와 이웃의 관계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욕심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자기 주장만 고집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재판정에까지 가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돈과 권력을 사용해서 판결을 굽게 합니다. 이러한 자들의 입술은 스스로 멸망을 자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멸망하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도 역시 죄의 특징인 지독한 자기중심주의로, 그런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공동체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그렇게 어리석은 미련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하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늘 백성의 삶으로,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역시 이런 미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하늘 백성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남에 관한 험담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자가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잘 되는 그러한 복 있는 삶, 그런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오늘 공동체가 직분자를 세우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과 꼭 떨어지는 찬양은 아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께